2018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 2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어린 믿는 이였을 때 나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고 소유하시며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행실도 바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초점은 한 세 사람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노예와 자유인을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규례들을 끝내고 타고난 사람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실 때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재건축하시며 재조성하십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의 통제와 지시를 받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행하고 따르며 실행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시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거듭난 후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생각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적시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영을 마셔야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새 사람을 참되게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인과 중국인과 미국인은 모두 그들의 문화권에 따라 각기 다른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적인 사고방식들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방식은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며 우리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형제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부담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옷까지도 중국인들이 입는 방식으로 입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더 전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외적인 방식만 바꾸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새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안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상황은 내적인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에 내적인 실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과학 발명품들과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과 문화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실제, 곧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형성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사고방식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주님은 내게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회복만을 관심하고 중국인의 생활방식을 주의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에게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한 세 사람이 완전히 실제로 존재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다른 문화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 시대는 한 세 사람을 얻으시려는 주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적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온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합당하게, 충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 존재, 특히 우리의 생각이 그 영으로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인간적으로 말해서 민족들 간의 차이점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특성 외에도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영이 없이는 누구도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한 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또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참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지는 문제는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진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의 교통과 교회 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추어 달라고 구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고 끊임없이 그 영을 마신다면 우리는 또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적시고 신선하게 하며 새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 그 영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을 흠뻑 적셔 주십니다. 단지 그 영 안에서의 침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흠뻑 적셔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마셔야 합니다. 그 영을 마신다면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침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이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그 영을 마심으로 그 영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을 마실 때 이 영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흠뻑 적셔 주십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인 혼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부분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마심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때 그 영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적시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영을 마시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들이 그 영을 마시는 것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마시지만 때로는 일주일 내내 마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 영을 마시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다면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는다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한 세 사람이 더욱더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고 그분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볼 것이며 그분께서 고려하시는 것처럼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민족적인 차이도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도 종교적인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에 대한 최신의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한 세 사람을 얻으시려고 계속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새롭게 됨이 우리 모두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새롭게 됨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사회생활을 벗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입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며 따라서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온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인해 삶으로써 반드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년 일독 구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5장 8절 신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이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보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복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제16장.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소유를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고발을 받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를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너의 청지기 직무에 장부를 내놓아라 라고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 나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내가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겠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그대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기름 100바토스입니다. 라고 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그대의 증서를 가지고 어서 앉아서 5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대는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밀 100코로스입니다. 라고 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그대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행한 것을 칭찬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재물이 필요 없는 때가 오면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장막 안으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참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그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율법과 신언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으로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진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마다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시피